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한 1, 2주 안 지났을 때 점심 먹고 기대고 있는데 애들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고아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교회가 저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되어 쓰임받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는 여러분의 도피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에게 도피성 같은 사람 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자녀들이지만 도피성 같은 존재가 되시고, 정죄하고 들추어내고 잘못한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닮아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판단자가 아니라 도피성과 같은 존재, 긍휼을 베푸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는 지금 여호수아 시리즈를 쫙 보고 있습니다. 그 모세에게 주님이 주셨던 약속,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 성취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정복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분배한 다음에 지지난주 여호수아 20장 말씀에는 도피성을 세웠어요. 요단강 동편 3개, 또 서편에 3개, 동편 이 도피성을 세워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했습니다. 도피성으로 오는 길을 심지어 닦아줬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달려오다가 넘어지지 않고 다른 길로 새지 않도록 또 편말도 만들어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시고, 또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말씀에는요, 도피성을 세운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지파의 분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시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지파들 12지파들 가운데 48개의 성읍을 세워서 그 성읍에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선한 약속은 남김없이 성취된다 입니다. 약속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이랬는데, 어제 돌 예배가 있었고, 또 결혼한 지체와 미팅이 있었고, 또 상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늦었어요. 말씀을 고의로 늦은 거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밀게 됐어요. 저는 약속에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다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남김없이 다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객의 81%가 약속을 잘 지키는 브랜드에 더 높은 신뢰를 느낀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브랜드에게 81%가 신뢰를 느끼고 있고, 특히 약속을 지킨 경험이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고객들은 70% 추가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기업 경쟁력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 시간 보장을 약속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고객 유치율 평균 20%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약속이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하고 있잖아요. 설계를 하고 어떤 TBD랑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내면 저희가 또 교회가 부흥되고 하면 또 뭐 다른 거 건물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할까요? 약속 잘 지킨 요 설계 업체랑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건축할 때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시공사와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기업에 있어서 약속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미노 피자를 아십니까? 주문하면 30분 만에 무조건 간다. 그래서 30분 안에 내가 배달이 안 되면 그냥 공짜로 주겠다. 이런 광고를 해서 도미노 피자가 피자 업계를 휩쓸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설명보다 영상이 좋아요. 그냥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그냥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속 딱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업의 생사를 걸겠다는 거예요. 최근 3년 전에는요, 세종시, 여기 세종 사시는 분 계시죠? 드론으로 피자를 배달하더라고.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분 만에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8분 만에. 이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것은 기업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날 시대는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면 안정감을 갖게 되고 신뢰감을 갖게 되죠. 근데 이 땅에는 어떤 사람들, 모든 공간들은요, 약속에 대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싶어요. 이 시대에는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또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서 모세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성읍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위 지파에게 그 성읍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지도자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가 살 성과 우리 가축들을 키울 초지를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다음의 성과 초지를 자기 유산 가운데 주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 레위인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에게 가서 이 약속을 근거로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읍은 있는데 그 성읍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4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45절까지는 어떻게 그
땅들을 48개의 성읍들을 주었는지를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파괴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인데, 약속이 파괴되면 그거 아십니까? 인생이 파괴돼요. 제가 또 어떤 영상 우리 설교 같이 준비하는 팀들의 설교 예화들을 막 올려줬는데, 고속도로에서 40대 어떤 분이 역주행을 했다는 거예요. 역주행. 그래서 7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한 명이 또 죽었어요. 일방통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방통행으로 가야 되는데 역주행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합의된 질서가 있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인생에는 사고가 나게 되고 심지어는 부상을 당하고 죽음, 가정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파괴되면 인생이 파괴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생에게 말씀하신 질서예요. 다시 한번요.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떠나는 것,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함께하고 팀워크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지지해주고 신뢰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순종하면 축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이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그분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천대까지 지키시는 믿음직하고 좋은 하나님이시다. 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천대까지 지키시는 믿음직하신 좋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8절 9절 말씀, 그분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까지 기억하신다. 이것은 그분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 저는 그 젊은 청년들도 7바퀴 돌기 힘든 그 성전 부지를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끝까지 완주하시더라고요. 7주 동안 끝까지. 비가 올 때도 우비를 쓰고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기도한 것들,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섬겼던 그 섬김들, 여러분이 심으신 재정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번민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했던 작은 몸짓들,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이 레위 지파에게 유일한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성읍을 주시죠. 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48개의 성읍을 주시고 48개 중에 6개는 도피성이에요. 근데 그 도피성을
주시고 성읍을 줄 때 어떻게 주었는가? 제비를 뽑습니다. 4절 말씀. 우선 그앗 가문을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성읍을 나눠주거든요. 근데 이 제비를 뽑다라고 하는 것은 고랄이라고 해요. 고랄. 어떤 의미냐? 목, 분깃, 운명.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이스라엘의 결정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투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성읍들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론 자손에게 13개, 그앗 자손에게 10개, 게르손 자손에게 13개, 무라리 자손에게 12개 성읍을 줍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사진. 48개의 이 검은색, 이 지금 레위 성읍이고요. 빨간색이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48개의 성읍이 여러분 한 곳에 몰려 있습니까? 두루두루 퍼져 있습니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이 각 성읍에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읍의 크기를 보니까 민수기 35장에 보면요, 성읍들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과 초지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민수기 35장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성읍들의 목초지들은 성벽으로부터 사방 2000규빗이다.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재어라. 그만큼 성의 목초지대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성벽으로부터 동서남북에 1000규빗, 약 456m. 그 성을 또 가운데 두고 또 1000규빗. 그래서 각각 2000규빗, 그래서 912m의 초지를 받습니다. 가운데 성읍이 있게 되죠. 굉장히 큰 성을 받게 되고 짐승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를 또 성 주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이 분배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자, 우리 한번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한 유산 가운데 레위 사람의 성은 전체 48개와 그 초지였습니다. 이 성들은 다 한결같이 그 주변에 초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게 됐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사방에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원수들 가운데 하나도 그들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의 모든 선한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성읍이 나누어졌고요.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어떤 걸 느끼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 다 땅 받고 있을 때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레위 지파가 우리 땅 주십시오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성읍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기 시작하고 이것에 의해서 사역을 하게 된다면 사역 못합니다. 사역 못해요. 선교지에 가서 제가 성사님들 멘토링 할 때 이런 얘기 참 힘줘서 얘기합니다. 재정적으로 여러분 돈이 있으면 통장에 잔고가 딱 있으면 안정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좀 든든해요. 근데 없으면 좀 불안해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더 하겠죠.
선교지에 갔는데 재정이 별로 넉넉하지 않아.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을 물론 교회가 파송했지만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고 믿어라. 하나님께서 파송하셨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굶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어떤 예비 부부와 대화를 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재정적인 연단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재정적인 연단, 그 연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강해질 수 없고, 재정적인 연단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재정적으로 막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기도하게 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나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제 간증도 막 얘기해 줬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학자금 대출 끝났대. 너는 한 40대 때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끝났대. 그런데도 그냥 저는 그거 관계없이 그냥 바치거든요. 10에 2조 드리고 막 드리고. 나는 이거 내가 학자금 대출 안 갚든지 몰랐어요. 그냥 막. 그게 좋으니까. 지난 주일 이용환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거였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하여 나는 반드시 복받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반드시 축복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멘토링이에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그런 훈련 시킵니다. 돈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벌벌 떨고 있고, 연말 되면 막 사역지 옮기려고 하고, 이런 사역자들은 우리 교회 없어야 된다. 연말 되면은 이렇게 막 10만 원 더 주는데 옮기려고 하거든요, 사역자들이. 여기에서 무슨 능력이 나겠느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가운데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부르심, 이들은 각 지파로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으시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성읍 가운데 살게 하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도피성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억울한 자를 도우며 의를 실천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 성읍 중심으로 영적인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영적인 지도력을 통해서 그 지파의 영적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파가 되어 가도록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1절 말씀에 모든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에 그가 주의 훈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칩니다. 그가 주 앞에 향품을 드리고 주의 단에 온전한 번제물을 올립니다.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율법을 기초로 공의와 정의에 기초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중요한 판결들, 재판들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를 블레싱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할 뿐 아니라 그 지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레위인들을 파송한 겁니다. 신명기 1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게 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니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멘. 아멘.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주님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레위 지파로 부름받았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님들이 레위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자, 썩어진 곳에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소금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살맛 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담겨지면 맛있는 살맛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적당한 소금이 들어가서 살맛 나게 하는 거예요. 밍숭맹숭한 인생 가운데 소금이 들어가서 감칠맛 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역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과 같이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 지도력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무릎 선교사, 그렇죠? 무릎 선교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열방 북한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님들, 비전 선교사님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일터에서, 내 캠퍼스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씨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비전 선교사들, 그리고 열방 선교사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아멘입니까? 당신의 카드 내역서를 보면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드러납니다. 카드 내역서, 핸드폰 줘보세요. 아니, 농담이에요. 당신의 카드 내역서를 보면 당신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계좌를 추적해보면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걸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 쌓아두면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된다. 도적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쌓아놓고 있는데 병원비로 나가고 사고비로 나가고 다 나간다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보세요. 너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두는 것 다 썩어질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얻은 자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깨어진 우리 인생, 우리 가정에 당신을 통해서 가정이 복되게 축복합니다. 어려워진 세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당신이 가는 곳마다 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말씀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내 보물이다, 내 보석과 같은 존재가 너희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내 보물이 될 것이다. 그 톤도에 우리가 다음 연도에 가잖아요. 집회하러 가잖아요. 톤도. 전 세계 3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지역인데,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우리가 막 현장 스태프들과 저희 스태프들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복되게 해줄 수 있을까? 보석 반지를 준비하자. 그러니까 진짜 반지가 아니라 그 보석바, 사탕이죠. 사탕 껴가지고 이렇게 빨아먹는 거. 아이들한테 이거를 3,000개를 준비하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 반지 끼게 하고 가자. 너희는 보석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특별한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특별한 보석. 복의 근원이고 특별한 내 보물이다. 내 보물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평안이를 내 보물이다. 내 보물이다. 쟤는 내 보물이야. 그냥 보석들 중에 한 개가 아니라 특별하게 빛나는 내 보물이야. 여러분, 인생이 주님 보실 때에 특별하게 빛나는 보물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레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12지파가 있지만 그 지파에 자기의 땅을 소유하지 않고 내 소유를 갖지 않고 각 지파의 소금과 같이 녹아져서 영적인 분위기를 확보하고 말씀을 가리키며 예배를 집례하고 정당한 재판을 행하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할 수 있는 자, 이들이 바로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명학교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레위인과 같은 축복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레위인이 되셔야 돼요. 특별한 내 보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인이 사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사기 19장에 가면요, 레위인이 첩을 갖고 있어요. 첩을. 그 첩이 또 도망갑니다. 첩을 찾으러 이 레위인이 첩을 또 찾으러 가요. 이 첩이 이 레위인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서 한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은 동성애가 거기서 나와요. 사사기 19장에 나옵니다. 동성애자들이 그 레위인을 강간하고 싶어 합니다. 남자를. 그러니까 그 첩의 아버지가 그 첩을 그 사람들에게 넘겨줘요. 다음날 겁탈을 당하고 레위인 앞에 왔는데 거기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레위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첩을 데려다가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뿌려버려요. 12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국가적 비극을 맞이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 10장 13절 말씀에는 느헤미야는 뭡니까? 성벽을 세우잖아요. 성벽 세우고 말씀 운동 일으켰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어디 갔냐? 밭갈러 갔습니다. 레위인이 자기 자리에서 딱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서 밭갈러 가요. 그러니까 레위 이 느헤미야가 이 영적인 것을 딱 본 다음에
관료들이 재정을 꽉 차고 있었거든. 레위인들에게 재정을 주지 않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가요. 레위인도 잘못된 거고 관료도 잘못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깹니다. 박달러 갔던 레위인들을 다 소집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게 하고 예배를 세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12지파로 흩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레위인을 지파로 흩으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흩었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냥 12지파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흩었을까요? 그냥 번영하기 위해서 흩었을까요? 그냥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흩었을까요? 그냥 말씀, 지적으로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흩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각 지파로 흩을 때에는 부흥을 기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 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부흥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파송할 때 그 레위인을 통하여 그 지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지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파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지금은 정복했잖아.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광야에서 주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지금 광야에서 뺑뺑이 치고 있는데 주님은 비전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문화가 있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세속화된 법이 있어. 너희는 거기에 함몰되지 마.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해야 돼. 여러분, 레위인들을 각 지파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 전략의 목적은 부흥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냥 거기서 수능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캠퍼스로 보낼 목적은 그냥 대학 가서 점수 잘 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을 일터로 보내신 것은 그냥 월급 받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을 보내신 이유는 그 캠퍼스가 부흥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터의 변혁이라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녹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변혁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레위인들이 어때요? 아까 사사기 19장 말씀처럼 너무 병들었어요. 음행하기 시작해요. 성적인 타락을 왔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일제 치하의 기독교인 수는 2%였다고 합니다.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30명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2024년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한민국 17%라고 합니다. 약 800만 명. 국회의원 가운데 40-50%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진짜 레위인이 국회에 들어간다면 지금 이 모습은 아닐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 국회에 들어간다면 지금 그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가 되길 원하십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 되길 원하십니다. 레위인이 영적 치매에 걸리면 민족의 미래가 없습니다. 치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병들어도 병드는 줄 몰라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은 깨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성읍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파송하신 목적은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인 것이에요. 리바이벌,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파송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좀 나가시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 함께 하시니 나의 걸음걸이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나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믿게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너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인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길 떠나는 나의 형제 주께서 가라시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레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를 바꾸길 원하세요. 당신은 부흥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세요.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레위인으로 나의 성읍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실 성읍을 내가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포하며 병든 자에게 기도해주며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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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레위인으로서 거칠은 광야를 돌파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비전 선교사, 무릎 선교사, 열방 선교사와 같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주님 나라 위하여 부르심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세임을 주시. 사랑하는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가 레위인으로 부름 받았고 우리 성읍에 여러분의 각자의 성읍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주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그 레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거룩과 사랑으로 준비돼야 돼요. 삶에서 거룩함이 딱 묻어 있어야 돼요. 삶에서 사랑으로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레위인의 이미지를 착하고 순하고 그냥 늘 희생하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지 마세요. 레위인은 강해야 돼요. 레위인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레위인은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말씀을 맡은 자. 말씀으로 멘토링하기 시작해야 돼요. 혼의 지식을 가지고 멘토링하는 것 여러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광화문 가지만 인본주의자의 이성적 칼날로 나름대로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딱 보면 혼적인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지성을 동원해서, 자신의 지성을 총동원해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딱 보면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에 앉아서 지적인 막 돌려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똑같은 목사인데 여러분, 기독교의 근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확보하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레위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확보돼야 영향력이 풍겨지죠. 그냥 강하고 담대하면 누가 따라옵니까? 거룩하지 않고 사랑이 없는 누가 순종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헌신하셔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성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무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무례하면 안 돼요. 합리적이어야 해요. 사랑의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세상과 다른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것을 믿습니까? 두 손을 벌떡 들어보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도피성을 준비하셨어요. 레위인들에게 성읍들 48개를 통해서 각 지파를
변혁시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거칠은 광야 위하여 그곳에 꽃은 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레위인으로, 거룩과 사랑으로 준비된 레위인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무례하지 않으며 성령의 열매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가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레위인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레위인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 레위인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에 뿌리 박힌 영성으로 이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말씀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레위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지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자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계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님 나라 위하여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니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사랑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불러주셔서 그 황폐한 성읍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거기에 녹아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두워진 그곳에 빛을 선포하며 살맛 나지 않는 퍽퍽한 인생 가운데 살맛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주님, 그곳에 녹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다시 회복되어 쓰임받도록 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영과 맑은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과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로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성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